법사님의 자아인가 무아인가 첫 강의는 깔라마경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 경은 부처님께서 맹목적으로 믿어서는 안 되는 10가지 기준을 제시하는 내용입니다. 소문이나 구전으로 내려오는 전통이라고 해서 대대로 이어지는 대중적 관습이라고 해서 그럴싸한 카더라 통신이나 풍문이라고 해서 우리 종교의 성전에 기록되어 있다고 해서 논리적으로 타당해 보인다고 해서 추론이나 철학적 근거가 그럴싸하다고 해서 상식적인 유추에 들어맞는다고 해서 기존에 품어온 견해나 편견과 일치한다고 해서 말하는 이의 외모나 능력이 믿음직스럽다고 해서 혹은 존경하는 위대한 스승의 가르침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진리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요컨대 이 강의를 공부하되 스스로 현실적인 확신이 서고 마음의 신심과 지혜가 실제로 일어나며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지를 판단하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리엔테이션에서도 같은 맥락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신의 주제를 넘어선 수행은 고행이 되지만 자신의 주제에 맞는 수행은 죽을 만큼 정진해도 무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4가지 삿바자나와 깊이 맞닿아 있습니다. 첫째, 사빠타카 삼바자나는 지금 이 수행이 나의 주제에 맞으며 현재 유익을 가져다 주는지를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둘째, 삿바야 삼바자나는 무작정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수준과 모든 조건이 적절하고 적합할 때에만 수행의 단계가 실질적으로 발전할 수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셋째, 곧자라 삼바자나는 영역의 알아차림으로 자신의 실제로 볼 수 있는 것만을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컨대 들숨과 날숨이 분명히 느껴진다면 그것을 수행하면 됩니다. 자신의 수준을 벗어난 어려운 수행에 무리하게 손을 뻗으면 앞서 말한 이익을 얻을 수 없습니다. 넷째, 아삼모아 삼바자나는 미혹 없음의 알아차림입니다. 무명과 정신물질 오온에 대한 이해 없이 수행만으로 그것을 꿰뚫겠다고 하는 것은 순서가 맞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결국 수행은 자신의 주제에 맞고 마음의 확신이 설 때 비로소 온전히 시작됩니다. 그 확신이 신심이 되고 신심의 깊이만큼 정진할 수 있으며 정진 속에서 사티가 생기고 선업이 쌓이고 집중이 깊어져 마침내 아라한에 이르는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법사님의 가르침입니다. 저는 부처님의 말씀 혹은 근본불교라고 일컬어지는 가르침 앞에서는 일단 믿고 따르는 편입니다. 다만 그 안에서 한 가지 기준을 세워둡니다. 바로 절대적인 진리인가 상대적인 진리인가를 가리는 것입니다. 수행의 측면을 예로 들면 윗바사나를 닦아야 열반에 이른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절대적으로 믿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이 순간 윗바사나 공부가 조금도 즐겁지 않습니다. 그래서 윗바사나 대신 저에게 실제로 맞는 현대 심리학과 뇌과학 그리고 서구의 현대 명상법을 활용해 수행하고 있습니다. 계율의 측면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님께서 밝히신 계율의 본질은 절대적 진리로 받아들이지만 그것이 지금 이 순간 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지 못한다면 굳이 따르지 않습니다. 계율은 마음을 닦아주는 도구일 뿐 계율 자체에 얽매이거나 집착하는 것은 본말을 전도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장의 말씀에 대해서도 저는 그것이 우주 전체의 진리라고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발 딛고 있는 이 우주, 혹은 이 우주를 중심으로 한 일정 범위 안에서 통용되는 절대적 진리라고 이해합니다. 우주 자체도 무상하기에 부처님 당시의 우주와 지금의 우주는 분명 조금씩 달라졌을 것이고 그 규모 역시 계속해서 팽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저는 처음도, 중간도, 끝도 모두 좋아야 궁극인 열반까지 나아갈 수 있다고 봅니다.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아직 열반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지 못합니다. 열반이 어떤 상태인지 스스로 확신이 서지 않는데 그것을 향해 지금 당장 모든 것을 투자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부처님을 소개합니다. 부처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 사용 설명서를 가장 잘 아시는 분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괴롭고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무엇이 정답인지 도무지 알 수 없어 막막한 순간도 찾아옵니다. 그럴 때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까이 하고 그 사용 설명서대로 삶을 작동시켜 보십시오. 많은 것이 풀립니다. 설령 문제가 깔끔하게 해결되지 않는다 해도 적어도 지금 내가 왜 괴로운지 그 고통의 원인만큼은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원인을 아는 것, 그것만으로도 이미 절반은 해결된 셈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소개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다 보면 어느 순간 무릎을 탁 치게 됩니다. 그래 바로 이거지. 오랫동안 풀리지 않았던 것이 스르르 풀리는 순간입니다. 내가 어렴풋이 느꼈던 게 바로 이것이었구나 하는 반가움과 함께 마음 깊은 곳에서 즐거움이 차오릅니다. 저는 이것을 법의 맛이라고 부릅니다. 한번 맛보면 잊히지 않는 그 맛. 어떻게 법의 맛 좀 보실라우? 부처님의 성인상가를 소개합니다. 저는 성인상가가 마치 연구실이나 과학실 같다고 생각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자신의 몸과 마음에 직접 실험해보고 마침내 성인이 되었음을 스스로 증명해낸 분들, 그 자체로 얼마나 멋지고 훌륭한 일입니까? 저는 그분들을 보며 나도 저 방법대로 하면 되겠구나 하는 마음의 안정을 얻었습니다. 부처님은 왜 무아라 하셨을까? 현대 물리학의 눈으로 보면 이 질문에 흥미로운 실마리가 보입니다. 우주 자체가 파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빛도, 전자기파도, 소리도 모두 에너지 흐름과 공간 혹은 매질이라는 조건들이 일시적으로 얽혀 나타나는 상태일 뿐입니다. 고정된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모이면 나타나고 조건이 흩어지면 사라집니다. 사람도 다르지 않습니다. 몸을 이루는 원자 하나하나도 끊임없이 교체되고 감정과 생각도 매 순간 생겨났다 사라집니다. 어느 것 하나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결국 나라고 부르는 것 역시 수많은 조건들이 일시적으로 얽혀 만들어낸 흐름일 뿐 그 안에 변하지 않는 단단한 자아는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무아라 하신 것은 단순한 철학적 선언이 아니었습니다. 우주 작동 원리 그 자체를 꿰뚫어 보신 말씀이었는지도 모릅니다.